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 다 찾으셨죠? 25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0이 세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한 곳은 이민상 집사님 주의 교회 등록합니다. 교회 한 식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시고 성령께서 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제 결혼식 했던 새 신랑 새 신부도 봤어요. 참 이렇게 청년들,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힘을 많이 실어주세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뭘 믿고 결혼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의 청년들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친구 소개도 좀 시켜주시고 이렇게 그냥 격려도 해주시고 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화가인데 렘브란트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벨사셀의 연회라고 하는 반퀘스트 오브 벨사셀이라 가지고 아주 그림이 정말 잘 그렸는데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렘브란트를 이제 이렇게 그 빛의 화가라고 그러죠. 빛을 가장 훌륭하게 쓴 그런 화가입니다. 지금 이제 왕이 중간에 있죠. 깜짝 놀라서 지금 잔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잔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공포에 질려서 이 벽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장면들이죠. 벽에 쓰여 있는 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도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그런 글인데 그 글을 보면서 이제 놀라는 장면이죠. 성경은 이제 회벽에 쓰여졌다라고 했는데 렘브란트가 좀 더 이제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이제 어둡게 해가지고 거기에 손이 나타나서 글이 쓰여지는 장면을 이제 잘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역사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냥 이 사람 나왔다 저 사람 나왔다 이게 뭔 소리인지 뭔 일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 중동의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요, 이게 성경과 그리고 사실은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중동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벨론 같은 거. 오늘 이제 이 바벨론에 이제 대한 얘기인데 바벨론을 사실 역사에서 사라지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바벨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17세기 이때 이제 영국의 또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라크에 가가지고 온 땅을 파다가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역사 공부를 여러분들과 좀 하면서 성경의 배경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배경인데 이런 배경을 좀 알면 성경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이제
그 중동 시대 지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황하 문명,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 한 5,000년 전에 문명이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강 문명, 지금은 저 인더스강이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작년에 홍수가 엄청 많이 났죠. 이 인더스강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그 인더스강 문명.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죠. 저 바벨론 제국이 있는 곳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 큰 강 밑에 이 문명이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이 큰 강은 밑에 이제 퇴적물들이 항상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옥토예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문명은 강 하류에 만들어집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이제 거기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문명, 이제 나일강 하류에 이제 이집트 문명, 여기 이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아주 열심히 외웠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이제 고고학적인 발전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이 4대 문명 이전의 문명이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게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약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한 2000년 전에 세워진, 지금부터 그러니까 6000년 전에 문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수메르 나라, 수메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작년에 또 재밌게 하나 본 게 터키의 이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타버너클? 이 이름이 정확히 터키의 또 신석기 시대 문명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한 번쯤 이렇게 테베클레라고 하는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발견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10,000년 전, 12,000년 신석기 시대 문명이 발견이 돼가지고, 야, 문명의 시점을 좀 달리해야 된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제 그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나라죠. 그리고 애굽이죠. 원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수메르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이제 바벨론의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수메르 문명을, 수메르 제국, 2,000년 된 수메르 제국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북쪽으로, 저 동북쪽으로, 그리고 아시아 쪽, 시베리아 쪽, 그쪽으로 다 이제 떠나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가는 바람에 하란을 거쳐가지고 유대 땅에 정착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만 유일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수메르인입니다. 수메르인. 지금 이제 셈족이랑 조금 좀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때 세워지는데, 이 세워지긴 4,000년 전에 세워지는데, 이 나라가 커졌다 적었다 이러면서 1500년의 역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진 바벨론 나라를 뭐라 하면 고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바벨론. 그 고바벨론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하무라비 임금이 고바벨론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하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최초의 성문법이 이제 하무라비 법이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전 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아무튼 뭐 법전으로 이렇게 돌에 딱 새겨진 아주 그 성문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하무라비 법이 바로 이제 고바벨론 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나라가 망해서 조그매졌다 커졌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걸출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애굽을 정복하러 가는데 길목에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게 참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애굽의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죠. 말 잘 들으면 그냥 아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만의 군인들을 데리고 옆으로 지나가면 말 잘 듣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우리 양식 내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코딱지만한 나라가 좀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략하러 오다가 3번을 침략해서 아주 그냥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십만 수백만의 대군 앞에 예루살렘 그 코딱지만한 게 무슨 대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느부갓네살 임금이 많이 나오는 게 그 역사적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략을 하는데, 근데 정복은 못합니다. 그 당시 또 왜냐하면 애굽도 워낙 강력한 국가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복에는 실패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다까지는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근데 그 후계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몇 명 있는데 서로 왕이 되겠다고 대가리가 터지도록 싸워가지고 결국 이 네 분 때문에 이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약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고구려가 얼마나 강대한 국가였었습니까? 실제 고구려는요, 고구려가 강대한 국가였었고 그 당시 고구려의 최고의 정복자가 누구였냐면 연개소문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연개소문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경극 아세요? 경극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하는 연극이 있어요. 오페라 있어요. 뭐 이러는 연극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제 분장 이렇게 하고 나오고 뭐 칼 들고 창 나오고 거기 보면 얼굴 시커멓게 하고 칼 5개 차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악당이에요. 이 악당이 누구냐면 연개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경극에 있어서 최고 얼굴 시커멓게 하고 나오는 악당은 연개소문.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그만큼 중국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남생, 또 하나가 누구죠? 두 놈이 이제 이렇게 왕이 누가 저 정권을 잡을 거냐 이 둘이 싸우다가 한 놈 장남이 지나 그래요. 그러니까 장남이 쪼르륵 당나라에 가가지고 당나라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그래서 이 고구려가 하루아침에 망해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권력을 이렇게 권력자들 다음에 이 후계자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나라 쫄딱 망합니다. 실제 바벨론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대제국을 이룹니다. 대제국을 이루고 나서 그 대제국이 100년도 채 가지 못해서 망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벨사셀 때 망합니다. 그리고 왜 망하냐면 이제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봅시다.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강대한 국가가 되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었을 때 동쪽에 두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가 바사고 하나가 메대입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메대 바사는 뭐냐면 이 두 나라가 연합국가가 되어져요. 왜 연합국가가 되어지면 바벨론이 워낙 강성하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대왕과 바사, 메대왕이 누구였었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가 메대왕이고요. 그 당시 바사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 해방시킨 사람이 고레스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연합을 합니다. 야,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 한 국가 되자. 우리 민족도 같은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냐.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나라 이름을 메데파사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미 바벨론은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허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메데파사가 쳐들어와서 그냥 쑥밭이 됐어요. 쑥밭이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성 하나만 딱 남습니다. 그 성 이름이 바벨론 성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게 바벨론 성은 지금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게 아스타론 문인가 그래가지고 요 문이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문의 많은 조각들을 독일도 그렇고 이 영국도 그렇고 이 문의 조각들을 띄우다가 지들 그 박물관에 많이 갖다 놔놨어요. 그래가지고 원형의 형태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데 지금도 이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공중정원이라 그러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때 만들어진 정원인데 뭐 이렇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성에 양식을 얼마치를 보관해 두냐면 20년치를 보관해 두고 있었다 그래요. 전쟁에 날 걸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쑥밭이 돼가지고 모든 성읍들이 정복되고 이제 딱 남은 게 이 바벨론 성 하나 남았는데 이게 워낙 잘 지어졌으니까 삥 둘러서서 포위만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수성전이죠. 투석전하고 뭐 그러면서 그러기를 이제 2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냥 피 터지는 전쟁을 하는 와중에 되어진 사건이 다니엘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에요. 오늘도 그날도 그냥 바깥에서 그냥 뭐 돌 던지고 활 쏘고 그냥 뭐 창 던지고 이래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죽어나가고 막 그냥 부상자도 있고 또 이렇게 백성들이 여러분들 성 안에 갇혀서 2년을 그렇게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굶주리고 힘들고 고통받고 그러고 막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고 그리고 모든 땅이 다 정복당하고 단 하나 남은 게 이제 이렇게 성 하나 남아가지고 거기에 수십 명이 지금 거기 들어와서 좀 농성하고 있고 오늘도 그냥 활 쏘고 창 던지고 그냥 돌 던지고 그래서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막 이런 판인데 지금 나라가 지금 이제 그냥 막 이 풍전등화처럼
나라가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질 막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1절 봅시다. 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제일 만만한? 맨 앞에 있는 우리 이창호 집사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유영준 집사님.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쳐가지고 치료받고 있어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00명을 불러가지고 그냥 건하게 술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이날 바벨론의 역사가 끝납니다. 이날 끝나, 이날. 그래서 참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딨나. 아니, 세상에 지금 나라가 그냥 막 절단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시체가 산같이 쌓여 있고, 지금 바깥에는 이제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수십만의 군대가 지금 그냥 진치고 돌 던지고 창 던지고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연회를 할 생각을 해요? 물론 잘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왕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쟁의 소강 상태가 되고 저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 찾아가서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고했지. 야, 우리가 나라 지켜내자.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상당한 병사들 찾아가지고, 아이고, 너희들 너무 애썼다.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지켜졌다. 여러분 위문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참아보세요. 우리가 꼭 이길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라가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나라는요, 외국에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분의 썩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이런 걸 보죠. 제가 그저께 수요일인가 신문을 보니까 철도 노조가 파업을 했대요. 여러분, 파업할 수 있죠. 뭐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 가질 수 있는 힘이 파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추석이잖아요. 지금 거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향 내려가려고 지금 기차표 끊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볼모로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파업하고 있어요.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보니까 철도청이 3년 동안 적자가 1조 원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적자가 3,500억씩 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파업하면 돼요? 나는 도저히, 이 사람들 참 미친 사람들 아닌가. 파업할 수 있어요. 파업할 수 있지만 적어도 회사가 1년에 3,500억씩 적자가 나면 뭔가 여러분, 근로자들이 좀 생각이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월급 올려달라고, 복지시설 더 해달라고, 그러면서 파업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KBS 시청료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정부에서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시청료 이렇게 전기료에 이제 포함시키는 거 지금 신청하면 포함 안 시키겠다. 이제 각자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KBS가 공영방송이니까 국가에서 돈 내도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세금 내도 되겠다. 우리가 시청료 내도 되겠다. 그래서 큰 불만 없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사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게 KBS 직원들 중에 51%가 연봉이 1억이 넘는 데입니다. 내가 목사 안 하고 KBS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 비주얼이면 뭐래도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내가 또 재주 많은데. 내가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51% 중에 1,600명이 무보직이래요, 무보직. 보직이 없는 사람이 지금 1,600명이 1억을 넘게 받는데요. 여기 사장님 누가 계십니까?
우리 김 장로님, 보직이 없는데 월급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보직 없는데 무슨 월급을 줘요? 나는 그래서 이게 방송국이라고 하는 곳이 조직이 좀 우리랑 다른가? 그냥 이렇게 무보직이 있다가 무슨 조직 만들어 촥 하고 뭐 그러는 데인가? 근데 여러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 중에 51%가 억대 연봉을 받고, 그 중에 여러분 그 1600명, 1666명에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보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난 내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이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방송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나? 내가 이 사람들의 조직에 대해서 너무 모르나? 여러분, 우리 교회 직원들 많아요, 여러분들.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하다못해 지휘자도 있고, 뭐 반주자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일하는 분들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은 거래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2달 전입니다. 이게 더 한심한 일이 있어요. 태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태풍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 이렇게 뚫고 지나간 태풍이 하나 있었잖아요. 흰놈인가? 예? 뭐 태풍 하나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우송입니까? 거기 지하차도에서 17명인가가 그냥 그 뚝이 터지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건 사실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잖아요. 뚝 터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그렇게 물이 혹시 오면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빨리 여러분 이렇게 그 지하철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인재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도지사가 골프를 쳤대요. 또 우리나라 매스컴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골프를 쳐가지고 그게 이제 신문에 났어요. 그때 이 도지사 공무원은 골프 치면 안 됩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왜 공무원이 골프 치면 안 돼? 공무원이 골프 쳐도 되죠. 아니 왜 골프 치면 안 돼? 골프 쳐야 돼요. 쳐도 되고 당연히 쳐야죠.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쳐야 되지만 그 시간엔 치면 안 되죠. 지금 오송에서 17명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태풍으로 온 나라가 절단나 있는데, 그냥 온 나라가 지금 그냥 태풍 때문에 그냥 긴장하고 막 정신없는데, 아니요, 도대체 뭔 마음으로 골프채를 들고 골프장에 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탈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자유자이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속에서 그만큼 누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지위 속에 제가 우리 찬양대만 봐도 구찌 하나는 들어도 돼요, 다들. 구찌 2개는 조금 문제가 돼요. 헤르메스는 들으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들어도 돼.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하나 들어도 되고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절제하잖아요. 왜요?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들은요, 연봉이요 3천 전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저시급 간신히 넘어가는 월급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니까 연애 못해요. 여러분, 한 달에 300 받아도 무슨 월급 연애를 해요? 어림도 없지. 요즘 여자들이 간대기가 얼마나 큰데 연애 못해요. 결혼은 더더욱 못해요, 여러분들. 애 못 낳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러고 사는데, 직장 못 갖고 기껏해야 알바나 하는데 알바도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힘들게 살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막 누리고 말입니다. 가질 수 있다고 마음대로 갖고.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되게 거대해졌어요. 커졌어요. 사회적 영향도 되게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교만하면 안 돼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더 섬김의 모습에 있어야 돼요. 나는 솔직히 참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사가 싫은 게 많아서 미안합니다. 그냥 광화문이나 이런 데 십자가 들고 나가서 막 데모하는 사람들 난 너무너무 싫어요. 왜 교회를 그런 데 이용해요, 여러분들? 개인의 생각으로 나는 난 나가서 데모할 수, 개인의 사격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적어도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그런 데 나가면 안 돼요.
교회 이름을 걸고 말입니다. 무슨 당 만들고. 여러분, 난 참 그런 부분들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에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재미난 역사.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3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이 그렇게 많이, 곳곳마다 마을마다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승병도 일어나고 의병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일본 왜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규군이랑 싸운 게 아니라 실제는 의병들이랑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규군들은 참 이 허수아비 같았는데 의병들은 목숨 걸고 덤벼가지고 여러분, 의병들한테 그렇게 많이 패했어요. 여러 전투들을 보면 대부분 의병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행주산성 가까운데 전투도요, 실제 의병 전투입니다. 행주 치마에 이렇게 돌 담아 와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행주산성이라 그런다, 그런 전설 같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선조에서 인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누르하치가 이제 군인들 데리고 수십만의 군대를 데리고 밀물듯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책 열심히 보세요. 의병이 있었나?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의병이 한 명도 없어요. 한 곳에서도 의병이 일어났다는 역사가 없어요. 승병이 일어났다는 역사도 없어요. 임진왜란 때 싸웠던 정말 백전노장의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어디서 항전했다, 투쟁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왕과 그리고 왕을 지키던 군인들만이 전쟁을 해가지고 비참하게 끝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남겼죠. 여러분, 누르하치 밑에 인조가 가서 절을 하는데 삼고구배라는 게 있어요. 3번 몸을 굽히고 3번 절해야 되는데, 절할 때 이 머리가 땅에 쾅쾅 소리가 나도록 대야 돼요. 중국 황제들은 그렇게 절해야 돼요. 근데 누르하치가 딱 앉았는데 인조가 절하는데, 야야, 잘 안 들려, 다시 해봐 이래가지고 나중에 피가 철철 났다고 그러죠. 그게 삼전도 굴욕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왜 임진왜란 때는 그렇게 많은 의병이 일어났는데 왜 병자호란 때는 한 사람의 의병도 없었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공신 때문에 그래요. 공신. 선조가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공신 책봉을 했어요. 근데 선조가 뭐라냐면, 최고의 공신은 나다. 내가 명나라에서 명군을 불러왔기 때문에 전쟁 끝냈다. 최고의 공신은 자기라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뭘 했다고? 도망가는 것밖에 더 했어요? 한양 버리고 저 위주로 도망간 것밖에 더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공신을 책봉하는데 자기랑 같이 도망갔던 사람들, 대신들, 그런 사람들이 다 1급, 2급, 3급이에요. 심지어는 내시한테도 2급인가를 줬대요. 임진왜란 때 자기 옆에서 수발 잘 들었다고. 그리고 정말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땀 흘렸던 장군들은 그냥 3급, 4급, 5급,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모함해서 대역죄를 졌다고 해서 여러분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민심이 다 이반해 버린 거예요. 왕이 백성을 버리니까 백성도 왕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버리면 그 사람도 나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딱 일어나가지고 북쪽에서 그냥 이제 청군이 데려왔을 때 국민들 한 사람도 나선 게 이거 잘해봐라. 니들끼리 잘해봐. 근데 혹시 다른 이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어떻게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하나도 없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마음껏 누려서는 안 돼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힘없는 그런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바라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가지는 거, 타는 거, 사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절제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근데 교만의 극치가 이르죠. 어떻게 교만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뭐 그것까지도 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해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져다가 자기 보물창고에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전의 성기물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꼭 나름대로 모셔놨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귀환할 때 이 물건들이 그대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만은, 그런데 이 벨사셀이 야야야 그거 가져와.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쓰였던 성기를 가지고, 성기구,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거기다 술 따라서 마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잔치까지는 이해가 돼요.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는다는 건 여러분, 여긴 용서될 수가 없죠. 그러자 벽에 글이 쓰여진 거예요. 메데 데켈 우바르신. 이렇게 글이 쓰여지니까 이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6절 봅시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다시 말하면 얼굴이 허해진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리고 그 생각이 번면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다시 말하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놀라서. 그리고 어떻다요?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혀 떨어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떠느라고 그냥 무릎이 덜덜덜 떨고 막 완전히 공포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벨사셀이 야 이게 도대체 뭐라고 쓴 건지 와서 해석하고 읽어보고 해석해라는데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태후, 다시 말해 왕의 어머니가 예전에 느부갓네살 시절에 그때 훌륭한 지혜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분을 모셔오면 그분이 해석하고 읽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가서 다니엘을 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개 아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것을 해석했고, 그리고 읽고 해석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입니다. 자, 25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벽에 쓰여진 글자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쓰여진 글자인데 메네 데켈 우바르십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글자의 뜻을 이제 설명합니다. 메네는 뭐냐면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처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네가 두 번 쓰인 것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자세히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네. 그다음에 데켈은 재어보았는데 모자르다, 달아봤는데 모자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 이 우는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나 한글 쓸 때 쭉 명사가 이렇게 지속될 때 컴마 찍다가 마지막에 엔드 붙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히브리어가 이제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쭉 명사 쓰이다가 마지막에 가면 엔드, 항상 영어 그렇게 쓰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엔드, 이제 그 페르시아인데 그 이제 앞에 우자가 붙으면서 이 베레스가 이제 바르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모음이나 이렇게 앞에 전치사나 이런 게 붙으면 뒤에 모음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 바르신인데 엔드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베레스는 뭐냐면 이제 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른 나라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위를 봤는데 너무 모자르고 부족해서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멸망시키고 딴 나라에 편입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자, 여러분, 벽에 글씨가 나타나고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딱 해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냥 바짝 엎드리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니느웨 성이 그랬잖아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그 외침을 듣고 나서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었던 심판을 내려놓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으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야, 계속 마시는 거 그냥 계속 마시자. 다니엘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자색 옷 입히고 금목걸이 걸어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에게 해라. 그러고 그냥 여전히 계속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메데파사의 연합군이 성을 넘어왔고 그리고 이 연회장에 들이닥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도륙을 했죠. 그래서 벨사살이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고대 시대 전쟁을 하면요, 왕은 서로 안 죽였어요. 그게 법입니다. 나름대로의. 왕은 포로로 잡혀. 여러분 그래서 시드기야도 여러분 시드기야도 그렇고 그 이전의 왕도 그렇고 유다와 느부갓네살이 전쟁했을 때 잡아가지 죽이진 않잖아요. 잡아가지 죽이진 않았어요. 그게 고대 시대 때 전쟁의 원칙인데 이날은 메데파사의 연합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벨사살을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바벨론은 역사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000여 년 동안 까맣게 잊었던 나라인데 고고학자들이 300여 년 전에 이제 이라크 지역을 탐험하다가 그 성을 찾아내면서 야, 이 바벨론이 진짜 있었구나. 그때 이제 확인이 되어져요. 한 나라의 왕이 잘못 삶으로 인해서 자신도 망하지만 그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이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고 계신다. 세고 계세요. 우리는 까맣게 잊어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행동했던 거, 내가 몇 살 때 얼마 전에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심지어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주님께서 세어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뭘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쉐신 바 되었나니 뒤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머리카락조차도 세신다는 거예요. 항상 저는 궁금해요. 진짜 세실까? 그냥 그렇게 해본 말씀일까? 근데 하나님은 세시고 계신다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샅샅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세요. 내가 정말 이제 만나 틀리나 달아봐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지를 달아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달아보는데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나를 달아봐요. 아, 내가 이 정도 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아이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여러분 항상 내 기준으로 나를 달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내가 나를 달아야지, 내 기준으로 달면, 세상의 기준으로 달면 항상 틀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 앞에도 교만할 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그리고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실 저도요, 다니엘서 5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40년을 넘게 살아왔고 신성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지금 29년째 되어져 가고 또 이제 여러 군데 여러 모습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이뤘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도 이룰 수 있다. 항상 그 마음이 제게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근데 이게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룬 것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의 건강, 혹시 여러분 운전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건강의 모습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건강. 또 여러분이 가지고 물질이 있을 거예요. 재산. 뭐 땅도 있을 것이고 집도 있을 것이고 차도 있을 것이고 또 통장에 이런저런 물질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뭐 명예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이름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병갑,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람이 이창호,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유영준, 그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일종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명예입니다. 명성이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뭐 가족들도 그럴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룬 일이, 내가 지금 가지고 이룬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열매예요. 이게 내 열매입니다. 이게 내 열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을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끝까지 아름답게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하면 진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연예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연예인들 많죠. 어떤 연예인들 무슨 뭐 마약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하나 있는데 뭐 몇 달 전에 보니까 무슨 마약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재판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 변호사라 김앤드장을 썼다 어쩌다. 근데 여러분 김앤드장이 아니라 정앤드 김을 써도요 마약했다는 증거가 분명한데 무슨 수로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마약 문제, 군대 문제, 이런 성 문제 이런 데 스캔들이 있으면요 우리 한국 사회는 묘하게 다시 못 써요. 그래서 그렇게 나락으로 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죠. 이게 연예인들 정치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지금 이룬 것들이 참 소중한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이만큼 이뤘는데 내가 이런 명성들, 가족들, 친구 관계들, 그 다음에 어떤 재산들, 건강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면 적이 없어요. 교만하면 여러분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면 이 겸손하면 우리가 들려오는 경고들,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부분들 우리가 항상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교만에 눈 멀고 교만에 귀가 멀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것도 못 듣고 우리는 어떤 것도 못 봅니다. 바로 벨사셀이 그랬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달아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지금 이렇게 그냥 곧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경고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리고 정말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대왕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보고 달아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군대가 지금 몇백만인데, 이 성에 살고 있는 군대가 몇 명인데, 우리가 20년간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걔 쓸데없는 시잘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에. 두 번째,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한 걸 범하지 마세요. 특별히 오늘 여기 이 글이 벽에 나타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기구를 가져다가 술잔을 삼았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거룩한 것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이 있죠. 날의 거룩함이 있어요. 주일입니다. 물질의 거룩함이 있어요. 11조가 있어요. 우리의 사역의 거룩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무슨 출세하거나 뭐 좋아지거나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룩함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돼요. 내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주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1조의 물질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러 사역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을 모욕하면 오늘 벨사살이 당했던 이런 징벌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경고잖아요. 한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1500년의 역사를 갖는 한 나라가 벨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영원히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이때 망하면서 바벨론은 그 위에 어떤 모습으로도 역사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등장한 게, 그 위에 등장한 게 300여 년 전에 독일과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라크 지역에서 땅 파다가 모래 속에서 발견한 무너진 성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성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중동이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고고학자들,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그냥 그것 띄우다가 지금 그 조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독일, 영국 이 박물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이제 15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름이 다시 역사 안에 등장이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나라를 무너뜨렸고요. 한 사람의 잘못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한 사람의 이런 교만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패망으로, 정말 여러분, 와악이 목에 잘려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 고대시대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경고하실 수 있구나,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에도 떨어질 수 있구나. 이게 연예인의 얘기가 아니고 정치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사업가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항상 조심하며 경계하며 자신을 달아보고 재어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